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요 이제 그 화면이 좀 바뀔 겁니다. 우리 백주원 장로님께서 우리 지난 3월에 코엔에 와가지고 전자칠판을 6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전자칠판이 이제 오게 되면요, 이제 화면에 이렇게 뜨고 제가 메모도 거기다 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물질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는 우리 장로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올 하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한번 볼까요? 요 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이거는 신 SH고요, 요거는 S예요. 그런데 SH는 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 S는 왼쪽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동일한 발음의 차이가 있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개 단어라고 안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 법칙. 예. 제가 이 신자에 부인을 두고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은요, 히브리 글자 중에 최고로 특별한 글자예요. 왜냐하면 신은 세 개의 바브와 세 개의 뭐예요? 요드. 야, 이게 그러니까 바브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죠? 연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요? 요드. 그러니까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강력한 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요 단어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 법칙을 통해서 강력한 그래서 요게요, 또 요게 뭔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 불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촛불 같잖아요, 그죠? 촛불. 그러니까 바브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붙어요? 촛불이 딱 붙어 있는 요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에? 이게 뭐죠? 메노라는 7개잖아요. 7개 중에 그래서 요 글자가요, 쉰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 보통 쓸 때는 요 바브가 3개로 쓰는데 어느 때는 바브를 4개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7개 뭐에 의미가 있어요? 바로 메노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이 딱 붙어 있는데,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면서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 한 명은 이 불 담당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옛날에 성냥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요, 뭘 만들어 놓죠? 집안에 불 쏘시게, 불씨.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쭉 해가지고 거기다 장작을 올려놓고 아침에
밑에 뭐가 남아 있어요? 불씨가 남아 있어서 그 불씨로 뭐예요? 불을 비치고. 이게 그 어머니들의 뭐예요?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 집안을 뭐하는, 살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을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요 촛불 7개, 3개, 4개, 이게 쉰 법칙의 미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부에 뭐가 있어요? 요드가 3개가 붙어 있고, 또 하나는 요게 뭐예요? 요드를 뭐라고 표현해요? 불이 있는 표현인데, 자, 그래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까프, 긴 까프, 라메드, 맴, 닫힌 맴, 눈, 긴 눈, 사맥, 아인, 패, 긴 패, 짜디, 긴 짜디, 꼬프, 레시, 신, 타브. 이제 다음 주면 더 이상 못하니까 적어도 히브리어만큼 읽는 건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자, 시는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이과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면 무슨 법칙에 따라가야 돼요? 쉰 법칙대로 가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쉰과 신은 이 히브리어의 뜻은 이빨입니다.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쉰은 윗니빨 16개. 그러면 씨는 뭐겠어요? 아랫니 16개. 이 뜻은 이빨이에요. 이빨. 그래서 거기 보세요. 쉬네이는 이빨. 즉 쉐네 뭐다? 복수형이에요. 왜냐하면 이빨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16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빨은 뭐 하는 게 이빨이죠? 이번에 이제 코인에 갔더니 우리 강 박사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빨 9개가 빠져버렸어요. 요 앞니빨하고 여기하고 9개가 6개, 3개가 빠져버려 가지고 틀니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요, 와와와와 좀 이게 틀니를 했는데도 말이 헛나오고 막. 그런데 가장 이빨이 문제가 있는 건요, 뭡니까? 말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먹는 거, 씹는 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빨이 튼튼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오복 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빨 32개가 온전한 이빨로, 제가 65년이 됐는데, 65년이 아직도 만은 아니에요. 10월 돼야 만 65세가 되는데 6월 달부터는 이제 지금 만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4세 8개월? 64세 8개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빨에 2개는 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요 이빨인데 요건데 어렸을 때 누구랑 딱 부딪혔는데 내가 좀 컸고 좀 작은 애 이마랑 딱 부딪혔는데 요게 해가지고 딱 부러져 버려요. 부러지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누구랑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봉식교에 누구랑 부딪혔겠지.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걸 그냥 몇 년 있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요 이빨을 다 갈가내고 그 이빨을 만들어가지고 콕 끼워버린 거 있죠. 예? 이제 그게 이빨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10년 전에 저 윈난 그 가가지고 양갈비 먹다가 여기 있는 여기 금니가 있잖아요. 금니 그게 딱 깨져버렸어요. 근데 깨진 게 나중에 보니까 제 이빨을 씹어먹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반이 앞에 부분은 살아있고 뒷부분이 깨진 거라. 충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임플란트보다는 원래 이빨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채워가지고 금니를 딱 씌워주는 게 이게 훨씬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빨 문제로 그 두 문제 외에는 이빨 문제로 65년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없어요. 이 정도 가면 한 80세까지는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예요? 씹잖아요. 그죠? 씹는데 그래서 제 이빨이 이래가지고요. 이게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그 자르는 걸 이게 안 잘려져요. 왜냐면 이게 자르려고 하면 이게 이빨이요 뭔가 흔들흔들거려. 그러다 보니까 자르는 것도 이쪽으로 자르고. 어쨌든 그런데 씹는 거는요 대부분 여러분 앞니빨로 씹는 게 아니라 뭘로 씹어요? 어금니로 씹어요. 어금니. 그래서 어금니로 잘근 씹는데 요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사들이 늘 얘기해요. 밥을 먹을 때 몇 번은 씹어라. 최소한 30번에서 몇 번 50번 씹으라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중에서 50번 씹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아, 있긴 있네. 한두 명. 그 의사도 절대 안 씹어. 보통 사람은요. 제가 한번 의식을 가지고 해봤더니 5번 씹으면 넘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위험해요? 위가 아주 그냥 그죠?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양쪽으로 나눠서 씹습니까? 대부분 한쪽으로 씹습니까? 한쪽으로만 씹어. 이상하게. 그죠? 마치 뭐예요? 오른손 왼손 힘이 다르듯이 그 이상해요. 저는 항상 이쪽으로만 씹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요 항상 약하더라고. 씹어보려고 하면요 힘이 안 가. 그게 첫 번째 의미라고. 음식을 뭐예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게 씹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이게 씹는다고 하는 건 파괴하는 거잖아요. 파괴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씹어가지고 뭐 해버려요?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잘근잘근 씹어서 죽여버리는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요 신 법칙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를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뭐요?
생명을 살리는 이거 음식은요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파괴는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쉰의 글자의 형상이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불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불이 뭐냐면 애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애쉬. 이게요. 애쉬가 뭐다?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요드가 뭐예요? 불의 의미예요. 그죠? 요 십자가 세 개에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 자체가 살리기도 하지만 뭐예요?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알레프하고 쉰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애쉬예요. 그래서 이 쉰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몇 개의 단어? 2개의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원래지만 이렇게 4개로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쓸 때는 항상 뭘 의미했어요? 메노라. 하나님께서 뭘 한다? 밝히신다고 하는, 빛으로 밝히신다고 하는 거죠. 빛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뭐요? 살게 하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건데 이 빛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해져요? 없어지고. 그 처음 하늘에 생긴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 쉰에는요 왕관이 씌어진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이 쉰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왕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 쉰 법칙을 통해서 왕관을 마지막에 씌워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때? 마지막 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요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는 이빨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의미.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쉰의 숫자값 게마트리아입니다. 게마트리아는 자, 로시가 200이었으니까 요 쉰은 뭐예요? 300. 그 다음에 다음 글자 타부는 뭐예요? 400. 알겠죠? 300이에요. 300. 요 300이라는 21번째 글자로 이 300은요 기드온 뭐예요? 300용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3만 명인가 모였죠. 그죠? 그 싸우려고 할 때 기드온과 함께 할 때 3만 명이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명이 돌아가 버려요. 10,000명도 너무 뭐하다? 많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물가에서요 뭐해라? 물을 뭐해라? 먹어라. 그랬는데 대부분 아마 그날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막 지쳐가지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냥 빨아먹는데, 여러분들은 물을 이런 요즘엔 하기야 그렇게 시냇물을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바로 수돗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 퍼다가 밥을 해먹고 그 물 퍼다가 빵 만들고 그 물 퍼다가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염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갈 때도 외출해가지고 할 때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새끼나 짐승처럼 어떻게 먹어요? 입을 대고 그냥 쭉쭉쭉 빨아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금 신사들은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지. 그런데 9,700명, 9,700명이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입을 대고 3명 중에 1명만 뭐예요? 10명 중 30명 중에 1명만 뭐예요? 손으로 퍼서 먹어서 손으로 퍼서 먹은 사람만 모여라 했는데 딱 몇 명이에요? 300명. 이게 바로 뭐다? 신 법칙의 원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러죠. 거기다가 뭐예요? 한 손에는 뭐예요? 그 항아리,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뭐예요? 횃불.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말이죠. 막 소리 지르면서 사방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걸로 뭐 항아리를 뭐요? 막 치니까요. 얘네들이 자다가 갑자기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들끼리 뭐예요? 서로 죽이는데 이거예요. 30만 명이다. 그러면요. 서로 적이 한 명씩이 서로 찔러가지고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 신의 법칙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갈지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알레프잖아요. 알레프가 86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라메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해, 요드, 맴. 요걸 다 합하면 숫자 값이 얼마라고요? 300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의 숫자다? 심판의 숫자다. 아시겠죠? 사실은 하나님에게는요 300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엘로힘 한 분이면 가능할지어다. 우리가 숫자가 계속 히브리어 끝에 갈수록 뭐의 저기가 계속 강조가 돼요. 심판. 하나님은 뭐한다? 심판. 앞부분은 창조 얘기라면 뒷부분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지난주에 세 개 글자 레시하고 그 다음에 쉰과 타부가 레쉐뜨인데 레쉐뜨가 뭐라 그랬죠? 고마워요. 몰라줘서. 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물. 그물은 바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뭐예요? 의로운 자들은 뭐하고? 골라내고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뭐예요? 걸러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에. 알겠죠? 그 세 글자를 레쉐트.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쉐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렙과 베이트가 있잖아요. 알렙과 베이트. 그죠? 알렙과 베이트.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렙, 이거 두 번째 이런 글자는 없어요. 그럼 알렙 다음에 두 번째 글자 베이트가 붙으면요. 요게 첫 번째 글자거든. 히브리 사전에.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요 알렙과 베이트, 요 베이트가 아부라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레쉐트 뭐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 하신다? 레쉐트 심판하신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런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 세 글자, 요게 12번째 글자고 이게 13번째 글자고 이게 뭐예요? 11번째 글자잖아요. 요 세 개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죠. 멜레크. 가운데 그죠? 13, 12, 11. 멜레크. 멜레크가 뭐예요? 왕. 그러면 보세요. 앞에 두 글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왕이 되셔서 세상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알겠죠? 그런데요, 또다시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보세요. 또 요 첫 번째 글자, 요 첫 번째 글자 하고 그 다음에 요 맴과 그 다음에 타부가, 여러분 그 요걸 뭐라고 하냐면 그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진리. 첫 번째, 중간, 끝허리.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요거는 엘로힘이고, 엘로힘.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멜레크.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타부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고? 왕이시고, 요 타부는 뭐냐면 심판하시다, 영원하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 중간 단어, 끝 단어. 첫 번째 두 단어, 중간에 세 단어, 끝에 세 단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뭐예요? 심판하시다, 이런 뜻이고. 자, 에메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메트가 진리예요. 따라 해봅시다. 에메트는 진리이다. 그럼 에메트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에메트는, 진리는요, 애매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에메트. 에메트. 그것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애매하면 진리가 아니고 에메트가 돼야 진리가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뭐예요? 심판하시고 영원하시다. 히브리어는요, 첫 단어와 중간 단어와 마지막 단어에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쉰의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들입니다. 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요 샤밧이에요. 샤밧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샤밧.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샤밧만 지켜요. 샤밧이 뭐래요? 하나님이 뭐한 날이에요? 6일간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7일째 뭐한 날? 쉰 날이에요. 쉰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인데 그날이 오늘날 저기 보면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옛날에는 주일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 셋째, 그러니까 월, 주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뭐예요? 토. 그래서 안식교라고 하는 게, 그죠? 지금도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토요일 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 안식일만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그러면 지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면 지금도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걔네들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잖아. 그래놓고 그 날짜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식일을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 살아도 토요일 날 안식을 하고 그날 뭐예요? 회당에 가서 예배드려요. 그래서요, 왜 토요일 날이 그저 노는 날이 됐느냐? 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은 다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은행도 문 닫아버리고 그들이 하는 장사도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지배를 해가지고 모든 관리를 유대인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노니까 자기네들도 어쩔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 날 놀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전 세계가 토요일, 주일을 함께 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건데, 자,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요일 지나서 주일 새벽에 3일째 되는 날 뭐 하셔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계시록에 계시가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늘 문이 열려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때는요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또 뭐요? 주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인들만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뭘 날로?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하고요? 안식일. 그런데요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도 두 개를 드려. 안식일 날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더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에요. 토요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요? 주일도 드리고. 우리가 그런데 뭐 기독교가 잘 됐다, 유대교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죠? 아직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은 안식일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성지순례 가면 꼭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가면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비행기도 안식일 날은 안 뜹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요 새벽같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메아 쉐아림이라고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사는 그 지역은요 차가 오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깨버려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샤밧데이를 지키는. 왜? 그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저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세상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부엘셰바로 가려고 그 헤브론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누가 돌멩이 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유리창 앞유리창이 뻥 깨져버렸어요. 그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그날 호텔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어. 그거 고쳐야 되고. 니네들 왜 안식일 날 뭐하냐? 에? 다니냐? 하면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샤밧은 7일이라고 하는 쉐바가 7이에요. 쉐바. 그래서 바로 주일,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을 지키는 날이다. 그래서 부엘 쉐바, 바로 그건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히브리어 쉰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샤다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엘 샤다이. 거기 창세기 11장 1절이에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17장 16장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가 하갈을 너 첩으로 삼아가지고 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해가지고 그냥 첫날 밤에 아기를 임신하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은 첩을 가지라는 거였구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라랑 50년을 살아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응답이구나 해가지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13년 동안 99살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찾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하고 뭐 하느라고? 까꿍 아니 86세에 아들 하나 낳았으니 세상에. 제가요 손주 둘이 생겼잖아요. 그런데요 딸들은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 늘 눈에 아른거리는 건 누구예요? 손주야. 그런데 제가 65세밖에 안 됐는데도 손주들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6세에 자식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것도 아들이야? 자식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둘째 당신이 이제 나 필요 없어. 누구만 있으면 돼요? 이스마엘만. 13년 동안 까꿍까꿍 도리도리 잼잼 이걸 13년 동안 놀면서 했다고요. 그랬더니 17장 1절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99세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 이스마엘도 내가 줬어. 이삭도 내가 줄 거야. 그런데 너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버리고 도대체 내가 이 아이 생명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취할 수도 있는 이 아이 때문에 네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해라? 완전하라. 여러분, 에? 이게 바로 엘샤다이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6월 달에 기대해야 할 것은 뭐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갈지어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옆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 한 번씩 엘샤다이를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우리 석봉 형제 한번 해봐요. 엘샤다이를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야지. 자, 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 삶이 개판 뭐예요? 5분 전에 개판으로 사는, 야! 인간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의 13년은요 이건 비극의 13년일까요? 행복한 13년일까요? 비극의 13년. 근데 그는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절대 그러면요 13년의 세월을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매일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자, 쉐마라고,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해서 거기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있잖아요. 그런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언니가도 한 말씀 드렸죠. 이 에하드가
원래 달렛인데 달렛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 레쉬는 거의 짝 같은데 레쉬와 달렛이 다른 건 뭐죠? 곽이 있고 부드러운데 뭐가 빠진 거예요? 요오드가 빠졌다 그랬잖아. 그죠? 요오드가 빠진 머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에하르가 되는데 에하르는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르가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뭐야?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에하드로 인정한 사람이 많아요? 에하르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하나님. 그래서 이단도 많고, 그죠? 여러분, 이슬람이 20억, 불교가 10억, 진화론이 99%. 이게 다 뭐예요? 다른 신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에하드가 돼야지, 에하르가 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쉐마는요 들으라는 말도 있지만 계속해서 선포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샤마르가 있어요. 샤마르,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요요 다 지켜 행하라 있죠? 그 전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요?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는 순간 너는 뭐한다? 돼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 원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 원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65년 동안 내가 내 원리 가지고 살잖아요, 말씀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면 너는 뭐한다? 죽는다. 그래서 주야로 하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이런 소리에 아니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히브리인들이 왜 토라를 암송하느냐? 여러분, 아침 6시에 7시까지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토라를 20장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5845절을 선포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선포하고요, 나머지 23시간은요 이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켜 뭐예요? 행하라 할 때 요 지키라는 말 샤마르가요 번역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망가뜨린 거예요. 요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 해라? 새겨라.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려면 어디에 새겨야 돼요? 머리에 새겨. 새겨서 행동할 때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걸음마다 나타날지어다. 손을 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할 때마다 엘샤다이의 법칙이 임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뭐예요? 평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 관심은요 앞에는 관심 없고 뭐만 있어요? 평탄과 뭐예요? 형통. 이게 거꾸로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왜냐하면 이건 결과죠, 과정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시작될지어다. 샤난은요 요거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예요? 가르치며. 요 가르치며가 샤난입니다. 가르치며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명이 뭐예요? 아이를 10년 동안 4살부터 13살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키도록 바 미츠바,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걸 10년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 일을 해놓으면 너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율법대로 살아서 세상을 바꾸는 건데, 요 샤난이라고 하는 글자가 진짜 사탄도 뭐가 있어요? 왕관의 세 개인데 히브리어 중에 몇 글자 안 되는데 요것도 뭐예요? 왕관. 그 다음에 눈도 뭐예요? 왕관. 또 눈도 뭐예요? 왕관. 세 개의 왕관 자리가. 여러분이 세 개의 왕관을 쓰려면 바로 쉰과 눈. 눈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물고기. 물고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죠? 왜?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나찌르, 나자렛, 그 다음에 노찌림. 아시겠죠? 노찌림이 뭐예요? 기독교인을 노찌림이라고 그래요. 나짜르는 한 가지. 예수님이 이사야 11장 1절에 한 가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그런데 그 후손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 나짜르하고 똑같은 단어, 나사렛에서 살아서 접붙임 받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뭐가 돼요? 노찌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요, 물고기이면서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샤난. 말씀을 적어도 천절은 암송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요, 천절을 암송한 2000년 동안 천절 이상 암송한 사람은 아마 10,000명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마 전 세계에서 바로 2020년부터 시작한 이 태필린에서 천절,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 뭐요? 천절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절에 사람이 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세계 샤난, 뭐예요? 왕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인사지요. 평강하느냐, 평안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바로 요 샬롬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쉰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쉰.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샬롬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당신은 자유로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 심판. 그래서 대한민국도요, 이런 인사를 많이 했죠. 밤새 뭐예요?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샬롬이야. 왜? 하도 대한민국이 한 300번 이상 점령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이 바로 여기에요. 자, 샬롬이란 말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안전하십니까 당신은? 이런 인사라. 그러니까 샬롬이 그냥 웃기는 인사가 아니고 진짜 심각한 하나님의 인사법이에요. 지난 3,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처음 만나면 뭐예요? 샬롬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지? 너 하나님 앞에 심판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시인 법칙은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이빨. 뭐예요? 씹어가지고 뭐예요?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씹어서 깨트리고 부셔서 뭐예요? 심판하신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불로 심판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샤난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 법칙을 배우게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의 법칙처럼 하나님, 우리가 씹어서 음식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는 씹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불꽃으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법칙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신법칙을 배운 사랑하는 주엔과 엘륜방 식구들 머리 위에 주의 손이 신으로 얹혀지게 하시고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될 것을 믿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괜찮아요?